이렇게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 행복합니다. ルリはこのようにしてお会いできて幸せです。 금요일 저녁에 먼저 이렇게 또 나눌 수 있고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金曜日の夜にですね、あらかじめ皆さんと出会ってまた分かち合いできたことに感謝しています。 뭐 목사가 무엇을 하는가 하는 궁금함도 있겠지만 牧師って何してるんだろうっていう好奇心もあると思いますけど、 이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만큼 기쁘고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メッセージを語り皆さんにお伝えする、お教えすること以上に喜びはありません。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한다라는 것은 특권입니다. 御言葉を用いて語るというのは本当に特権であります。 하지만 설교의 자리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예수를 많이 드러내는 것, 그 특권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御言葉の場所じゃなくてもですね、皆さん人生の中で神様を表すという特権を用いてほしいと思います。 저는 청년의 때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私は青年の時期にそういった機会をたくさん設けることがいいと思っています。 아까 버스킹 한다고 얘기 나왔었고요. バスキンがあるともさっき紹介ありましたけど、 어떤 교회를 도와서 가서 지원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また教会を助ける働きをすると聞きました。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たくさんの人が参加してほしいと思います。 또 바자에 또 손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バザーに人手が足りないとも言ってたので、 저는 뭐 참여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면 더 아름다운 일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私は直接お手伝いできませんけれども、たくさんの人が手伝ってくださるなら本当に麗しいことが起こると信じています。 광고를 듣다가 옛날 생각이 좀 났는데요. お知らせを聞きながらちょっと昔のことを思い起こしたんですけど、 바자라는 이름은 그냥 일상적인 이름이잖아요. バザーっていうのは日常にあるようなそういったネーミングですね。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그 청년들한테는 좀 다른 이름을 써보자고 했습니다. 私が青年を担当してた時は青年たちに他の名前を使ってみようというふうに勧めました。 이게 사랑 나눔터라는 거였는데요. 愛の分かち合いの場所っていう名前でした。 그냥 바자는 돈을 주고 또 물건을 받아가고 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나눠지는 자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소망이었습니다. 一般的なバザーはお金を渡してまた物をもらうというようなものですけれども、そこに愛が分かち合えるそのような場所になったらいいなと思ったわけです。 그래서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께 이런 부탁을 드렸는데요. でその時担任牧師の先生にこのようなお願いをしました。 버리려고 그러는 걸 가져오지 말라고 제가 꼭 광고해달라고 부탁을 좀 했습니다. 捨てようかどうか迷っているものをバザーに持ってこないように言ってほしいと。 자기가 더 오래 간직하고 싶은 걸 가져와 달라고 꼭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この先もずっと持ち続けたいなと思えるようなものをバザーに持ってきてほしいというふうに言いました。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광고를 해주니까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걸 가져왔습니다. でそのようにして担当牧師の先生がアナウンスしてくださったので、本当に驚くようなものを生徒さんたち持ってこられたんです。 누구나 이렇게 사고 싶은 그런 물건들을 가져와서 誰もが買いたいなと思えるようなものたちでした。 자본 지출을 안 하고 순수익을 그래서 많이 올릴 수 있는 거죠. なので持ち出しを少なくしてたくさんの利益を上げることができました。 예. 그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이게 진짜 기쁜 순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そのようなことを思い起こしながら、喜びの瞬間だった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 우리 동경원누리교회 청년부가 이런 행사들을 하고 섬기면서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東京塗りの皆さんがこのような行事を通してですね、喜びに満たされてほしいと思います。 오늘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今日は喜びについて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 기쁨이라는 것은 매우 상대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喜びというのは抽象的なものであるというふうに 나는 思われると思いますけど、 기쁘지만 상대방은 기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私が喜んでいても相手は喜んでいない可能性があるわけです。 그래서 내가 기쁘다는 것을 표현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で私が喜んでいるというものをうまく表現できないような場面もあります。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는 서로 기쁜 것을 잘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しかしこの教会においてはお互いに喜びというものをうまく表現していただきたいなと思うんです。 내가 조금 기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주는 훈련을 하면 좋겠습니다. 自分は喜べるような状態じゃなくても他の人が喜んでいるならば一緒に喜ぶような訓練をしてほしいと思っています。 내가 아무리 많이 기쁘더라도 좀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自分が本当に喜びにあふれてたとしても悲しみの人がいるならばそれを
表現しきらないというものも学んでほしいんです。 그리고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분과 함께 조금 더 함께하는 기쁨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でその大変な状況にいる人と共にすることができる、そういった喜びを分かち合ってほしいんです。 성경에서 부담스러운 구절이 하나 있는데 御言葉の中に読むと気が重くなるような箇所がありますが、 그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それは、テサロニですね、 5장 16절. 5章16節の御言葉です。 항상 기뻐하라는 짧은 구절입니다. いつも喜んでいなさいという短い御言葉です。 그 구절을 대할 때마다 나는 항상 기쁜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その御言葉を読むたびに自分は喜んでいるだろうか、そのように思うんです。 그런데 항상 기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でもいつも喜んでい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ことも知っています。 그러면 이 구절을 제가 실천하는 데 있어서 실패한 것인가? じゃあ私はこの御言葉の実践において失敗者なのだろうか。 그리고 그 실패가 계속 반복되면 우리는 기뻐하는 것에 도전하지도 못하는 것은 아닐까? でこの失敗が続くと喜ぶということに挑戦することもできなくなってしまうのではないか。 그리고 다시 기뻐하기 위해서 이 기쁨을 회복하려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またこの喜びを回復するためには自分は何をすべきだろうか。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このような思いがですね、いたちごっこのように続いていきます。 머릿속으로는 기쁨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도 기쁘지 않은 일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頭では喜びについて考えるんですけども、心の中で喜びがないんです。 이 기쁨이라는 것은 사실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喜びというのは自分自身から始ま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는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온다고 얘기합니다. 今日の本文であるガラテヤ人への手紙5章22節23節にはそれは聖霊から来ると書いてあります。 기뻐한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喜びというものは御霊なる神様と共にするときに味わうことができるんです。 그것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닙니다. その喜びというのはこの地においてのみではありません。 오늘 본문인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今日のまたもう一つの本文、ローマ書14章17節の御言葉を見ると、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神の御国は聖霊のうちにある喜びであると宣言しています。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御霊にある喜びはこの地上だけではなくて神の御国でも味わう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 한번 첫 번째 자막을 한번 올려주시면 一つ目のパワーポイントお 감사하겠습니다. 願いします。 같이 한번 읽어보죠. 一緒に読みたいと思います。せーの。御霊の実としての喜びは神の国で味わうことになる自由の味をこの地上で前もって味わうことのできる恵みです。 네, 자막을 잠깐 보여주시고요. そのままにしておいていただけます 이 か。 성령의 열매로서 기쁨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는데요. 御霊の実としての喜びについて考えてみたいと思います。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미리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리게 될 자유의 맛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先ほどお伝えしたようにこの地上だけではなくて御国でも味わうことのできるその自由の味ということができます。 오늘 본문에서 자유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今日の本文において自由という単語は出てきません。 하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곳은 우리의 모든 억압이 사라진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でも御国というのは私たちを押さえつけているありとあらゆるものが全て取り去られた場所です。 우리는 내 삶의 영역을 볼 때 5가지 영역으로 볼 수 있는데요. 私たちは自分たちの人生を見るとき5つの領域で見ることができます。 내 영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私たちの霊に関すること、 내 마음에 대한 것이 있고 私たちの心に関することがあ 내 り、 몸에 대한 부분이 また 있고 この体について、 내 관계의 영역이 있고 また私たちの関係の領域があり、 또 환경의 영역이 있습니다. また環境の領域があります。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분리해서 한 번씩 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このような5つを私たちは切り離して点検をしてみる必要があります。 그것이 다 섞여 버리면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 그것 때문이죠. それを混ぜてしまうと私たちはあまりにも難しく複雑に思えて諦めてしまうからです。 나의 영은 어떠한가? 私の霊はどうであるか、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私の心はどうであるか、 나의 몸은 어떠한가? 私の体はどうであるか、 나의 관계는 어떠한가? 自分の今の関係はどうであるか、 나의 환경은 어떠한가? また環境はどうであるか。 우리는 이 5가지의 분야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この5つの分野で自分は喜びを感じているか。
눌림이 없고 막힘이 없으면 그것을 자유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抑圧や詰まりがない状態を私たちは自由と呼びます。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자유에 대해서 설명한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神の御国の自由について説明しているパワーポイントを見たいと思います。 네, 같이 읽어보죠. 一緒に読みたいと思います。3、はい。神が与えてくださった自由の味は、創造性、解放、自発性、自己アイデンティティ、自己規制という神の恵みを自分の人生の中に見出したとき、日々、そして一瞬一瞬深く味わうことができます。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 맛에 대해서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神様がくださる5つの自由の味についてお話ししました。 이 5가지는 어떤 책에 쓰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この5つっていうのは何か本に書かれてい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제가 석사 논문으로 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しかし私が以前書いた論文に含まれるものなので公式的にお話しすることができます。 자유를 소망하는 사람이 그 자유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훈련해야 하는가? 自由を求める人が自由を味わうためにはどのような訓練が必要でしょうか。 그 자막을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요. もう一度パワーポイント見たいと思います。 첫 번째 창조성에 대한 것입니다. 一つ目は創造性に関することです。 다른 말로는 창의력이라고 합니다. もう一つはそう言い換えるならば創意力というものです。 여러분 안에서 이 창의력을 많이 개발해내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皆さんの中においてこの創造性を鍛える訓練をたくさんしてみてください。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아주 작은 분야에서부터 시도할 수 있습니다. 皆さんの生活の小さなところからそれを始め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 창조적인 생각을 하려면 좀 낯선 곳을 많이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創造的なところを鍛えるためには見慣れない場所に行ってみるというのもいい方法です。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내가 새로운 것들, 지금까지 해온 것이 아닌 다른 방법들을 개발해내는 거죠. その中で今までやってきてこなかった方法などを開発していくんです。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분야들을 먼저 시도하다 보면 그곳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といった挑戦をしていってそこで成功していくのは私たちは自由を味わ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きます。 해방에 대한 얘기는 너무 중요합니다. 解放のお話はとても大切なお話になります。 앞에서 말씀드린 나의 5가지 분야, 先にお話ししたこの5つの分野、 나의 영예, 私の魂、 나의 마음, 心、 나의 몸, 体、 나의 관계, 関係、 나의 환경에서 私の環境において 나는 해방되어 있는가? 私は解放されているかどうか。 해방되기 위해서 내가 눌리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解放されるために私たちはそれを味わっているかということを確認しなければいけません。 내가 그런 면에서 눌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가장 약하게 눌리고 있는 것부터 우리는 탈출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もし締め付けや抑圧があるならば最も弱い分野からそれらを一つ一つ解決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런 것을 서로 살피고 서로 모여서 중보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お互いに分かち合い、お互い心配し合い、また取りなしの祈りの課題として分かち合って祈る必要があります。 안 될 때는 일단 자기 혼자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できないときはまず神様に自分一人でもそれを願い求めることができなければなりません。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은 기도도 있지만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私が一番よく使う方法としてもちろん祈りもありますけれども賛美をたくさん捧げ 노래를 ます。 잘 모를 경우에는 그 가사를 계속해서 읽는 것이죠. 歌があまりわからない場合でもその歌詞を何度も何度も読んでいくんです。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その歌詞が自分の告白となるように何度も何度も告白していきます。 그럴 때 나의 영과 마음과 몸과 관계와 환경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そのような時に先ほどお伝えした5つの領域から私たちが自由になっていくのを体験することができます。 우리 오늘 동경오늘교회 청년들도 그런 해방의 자유 맛을 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東京塗りの青年の皆さんもそういった解放の味をぜひ味わってほしいなと思っています。 그리고 세 번째는 자발성으로 누리는 자유의 맛입니다. 3つ目はこの自発性というものから来る自由の味です。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이게 자유가 되는 것이죠. 私たちが自分たちがしたいことをするっていうのがそれが自発性です。
하지만 나를 생각하면 항상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でも自分を顧みるといつも自分はやりたいことができてないなというふうに思うわけです。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私たちは否定的なところに集中するのでそう思うしかないんです。 잠에서 깨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朝起きてから寝るまで自分自身が自ら選択したことを思い返してみてください。 그게 자발적인 선택이었고 그 자발적인 선택을 모아보면 꽤 많은 순간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その一つ一つが自発的な選択であってそれを集めていくならばかなりのことを自分の自発的に選択していったことに気づかされると思います。 그런 사례들은 우리가 교통수단을 어떤 것을 이용할까? 例えば交通手段を何を使うか 혹은 우리가 상점에 들어가서 어떤 것을 내가 고를 것인가? またお店に入ってどういった品物を選ぶか 또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문자를 보낼 것인가? また知り合いの誰にメッセージを送るのか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일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こういった一つ一つを見ていくならば自分自身が自分で選択したものがかなりの数あるということに気づくわけです。 그런 것들이 내 스스로 하기 원해서 했다라고 된다면 그 안에서는 내가 자유의 맛을 조금이라도 보고 있다는 것이죠. もしそれを自分のやりたいことをやったというふうに捉えるならば私たちはこの自発性においても自由という味を味わうことができるんです。 그리고 자아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의 맛을 누릴 수 있습니다. またもう一つ自己のアイデンティティというものを通しても自由を味わえます。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私が誰であるかということを知ることは大切です。 세상에서는 나에 대해서 규정해 주지 않습니다. 世の中は私たちを何かに定めてはくれないんです。 자기 스스로가 그 정체성을 발견하라고 얘기하죠. 自分自身でそ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見つけなさいと言います。 그래서 나는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이 인정을 안 해주면 우리는 그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自分はこうでありたいといくら言っても他の人がそれを認めてくれなければそのようにはなることができないんです。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しかし聖書では私たちのアイデンティティのことを確かに語っています。 창세기 1장부터 벌써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創世記の一章からすでに神様は私たちを作られたと書いてあります。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私たちは神に創造されたものというアイデンティティを持っています。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된 정체성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聖書はいつも神様との関係におけるそ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語っていますが 우리를 향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얘기해 주시죠. あなたたちは神の息子であり娘であると語っています。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죠. また神の民であると言っています。 하나님의 군사라고도 얘기하죠. また神の勇士であるとも言っています。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またイエス様を信じることによって神の子とされるだけではなくて神の子の権威が与えられるとも書いてあります。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정체성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また弟子たちには人を取る漁師にさせるとそのように明確にイエス様は語っています。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산 위에서 메시지를 전하실 때 また民に向かって山の上でメッセージを語られた時 그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彼ら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イエス様はこのように言われました。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あなたは世の塩でありまた光である。 그 정체성이 바로 우리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そのアイデンティティというのが私たちにも望むわけです。 내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そ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私たちが確認するときにそこから自由を味わうことができます。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 맛의 다섯 번째는 자기 절제라는 건데요. 神様が与えられた5つの自由の味、その最後は自己節制というものです。 이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하고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これは9つの御霊の実のうちの9つ目、最後のものとも関連があります。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自ら神様の御言葉によって自制をするということです。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자유인이지만 나는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使徒パウロはガラテヤの教会に向かって私は自由であるが自らしもべとなったというふうに言っています。 내가 섬기고
싶지 않아서 섬기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섬기고 싶은데 내가 자유자이고 높은 자이기 때문에 못 섬긴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使いたくなくて使えないということは仕方のない話ですが、使えるけれども使えないというそういった選択もあります。 근데 내가 섬기기 위해서 오히려 나를 낮은 자리로 바꿔버리는 자유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それを自分自身を使えるためにさらに低い位置に自分自身を置くというそういった自由の形もあります。 내가 이렇게 낮은 자리로 가면 나를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自分を低い位置に持っていくとおかしな人に映らないかな、そのような思いも来ることがあります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아예 내가 종이다라고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しかし使徒パウロはあらかじめ自分はしもべであると自分を低くしたんです。 그러면 그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 そうすることによってそこで使えること自体が簡単になるわけです。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는 이런 5가지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서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神様がくださった自由はこのような5つの項目を通してさらに深く知っ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 저희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이 하늘에서 누리는 자유의 맛과 연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聖霊様がくださるその喜びというものを御国で味わう自由に絡めて今お話ししました。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짧게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이 맛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喜びについてもう少し短く、説明した後にですね、この味というものに入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일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또한 자료를 모아보면서 일본이 맛에 굉장히 진심인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日本について知り、また研究して資料を集めていくうちに日本は味に真剣な国だなというふうに思うようになりました。 근데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요즘 아주 맛에 진심인 시대를 보내고 있어요. そして日本だけではなくて韓国も味に対してとても真剣な時代になってきました。 그래서 맛집 투어라는 거를 많이 하죠. なのでグルメツアーというものをたくさんしますね。 그래서 저도 요새 짧은 영상들, 쇼츠나 릴스 같은 것들 이렇게 보게 될 때 私もその短い動画、ショーツやリースなどを見るときに 맛집에 대한 영상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本当に美味しいお店についての情報がたくさん出てきます。 그러면 그걸 보면서 저는 또 감동을 받아서 그 사이트를 저장하게 됩니다. 私はそれを見てその情報に感動してそれを保存していくわけです。 물론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그걸 보기만 해도 제가 감동을 받고 꼭 가봐야겠구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もちろん行ったことはないけど見ただけで感動して必ず行ってみなきゃいけないなというふうに思うわけです。 왜냐하면 진짜 맛있게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なぜなら本当にそれは美味しそうだからですね。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AI를 많이 활용하진 않는데요. 説教を準備しながら私もともと AI はあまり使わないんですが 그 제미나이하고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ジェミナイと GPT に聞いてみました。 일본 사람들이 맛의 단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알려줘. 이렇게 日本人はこの味の段階というものをどう説明しているか教えてほしい。 그랬더니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는데 그것을 모아 보니까 한 3단계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いろいろな答えが出たんですけども、それをまとめてみると3段階が見えてきました。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기본 맛이 있고요. 基本の味がありますね。 감칠맛이 있고 また旨味があります。 궁극의 맛이 있다고 そしてま 얘기하고 た 있습니다. 究極の味があると言ってるんです。 이 맛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맛들입니다. ね、考えただけでも嬉しくなるような味です、 그래서 ね。 기본 맛이라는 것은 단짠 신쓴이라고 한국어로 얘기해요. 基本の味というのは甘み、またしょっぱい、また酸っぱい、また苦みを言います。 어떤 사람은 또 혀를 연구했는데요. 이 미각을 연구하면서 혀 안에 맛의 지도를 그려놨습니다. とある方がこの舌、味を研究してですね、舌の味覚を感じる位置というのを図を書きました。 음식이 들어가면서 혀 끝으로부터 맛을 느끼는데 食べ物が口に入ってまずは舌の先から味を感じ始めますが、 이 혀 끝에 쪽에 있는 맛이 단짠이 나오는 겁니다. この舌の先が甘くてしょっぱい味を感じします。 그리고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서 혀 양옆에서 신맛을 느끼게 되고요. それが奥に入っていくうちにこの舌の両側で酸っぱい味を感じ取り、 혀 저 안쪽으로는 쓴맛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また舌の奥の方では苦みを感じていきます。 그런 맛을 이렇게 지도로 그려놨다는 거예요. その味の図というものをこう図に起こしたわけです。 그리고 그것을 기본 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そしてそれを基本の味と名付けました。 그 다음 단계가 감칠맛이라는 것이었습니다. また次の段階、旨味があります。 우마미라는 맛이라는 거죠.
うまみ。 근데 그 감칠맛은 그 지도에 어떻게 나오냐면 혀의 중간에 모여 있습니다. そのうまみがその先ほど言った下の図のどこに位置するかというと下の真ん中に来ています。 왜냐하면 이 감칠맛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맛이 아니라 굉장히 잘 조화된 맛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このうまみというのは特定の何か一つの味を指すのではなくていろんな味がうまく調和が取れた味のことを言います。 근데 혀로는 느낄 수 없는 맛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궁극의 맛이라는 ま 것입니다. た舌では感じ取ることができない味がありますがそれがこの究極の味というものです。 제가 일본 만화와 영화들을 이렇게 조사해 봤는데요. 私が日本のアニメや映画を調べてみたんですが 이 궁극의 맛이 느껴질 때 반응은 이렇습니다. この究極の味を味わった時の反応はこういったものでした。 입에 넣는 순간 口に入れた途端に 폭풍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滝のような涙が溢れてくる。 그리고 이상한 얼굴로 얼굴을 크게 벌리면서 막 외치는 거예요. そして口をバーッと開いて叫び出すんです。 굉장히 과장되게 표현을 하고 있죠. それがちょっと課題した表現ですけど 그래서 너무 맛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つまり本当にこれは美味しいという表現をするわけです。 그게 이제 궁극의 맛을 표현한 것이죠. それが究極の味を表しています。 저는 이 성령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이 기쁨의 맛을 이 세 가지 맛과 함께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짧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私はこの聖霊のうちにあって味わうことのできる喜びの味をこの3段階の味に絡めて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 예, 1번 자막을 한번 올려주시죠. 日本語のパワーポイントお願いします。 예, 이거 먼저 한번 읽고 할까요? まずこれを読みたいと思います。3、はい。御霊の実としての喜びの味は聖霊なる神のうちに味わうことのできる喜びの味です。 예, 우리가 원하는 기쁨의 맛은 이 세상에서 먹는 맛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의 맛입니다. 私たちが求めているのはこの世がもたらす味ではなくて聖霊様のうちにあってのみ味わうことのできる喜びの味です。 첫 번째 자막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一緒に読みたいと思います。3、はい。聖霊のうちに味わう喜びの基本の味は偽りと死と罪の闇の中に生きていた私たちが光として来られたイエス様を信じて救われた喜びの中に見出されます。 예, 자막을 그냥 놔두시고요. そのままつけてPPT 表示しておいてほしいと思います 이 が 기본 맛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맛입니다. この基本の味というのは一言で表すならば救いの味です。 이 기본 맛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짠 신쓴이라는 건데 この基本の味というのは甘みまたしょっぱさまた、苦みとまた酸味でありますけど 우리가 매일 먹는 것이 이런 기쁨을 혀에서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먹게 된다는 겁니다. 私たちは毎日何かを食べるときにこういった味を感じることができるのでいつもこう食べ物を食べるわけです。 입맛이 없어서 못 먹으면 우리는 약해지게 되는 거죠. 私たちが食欲がなくて食べないならば体が弱っていきます。 이 기본 맛에 대한 거부감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この基本の味に対する私たちが拒否感を持つならば自分が大変になっていきます。 이것은 어쩌다 느낄 수 있는 맛이 아니라 계속 느끼는 맛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これはあるタイミングで何かこう味わうものではなくていつも味わっ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ものだからで 이 す。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기본 맛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맛을 계속 느끼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聖霊におけるこの喜びの基本の味というのは聖霊にあって私たちがいつも救われているというものを感じていつも感じていくということです。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맛을 계속 느끼게 된다는 거죠. 私たちのうちに聖霊がおられるのでイエス様を通して与えられた救いの味をいつも味わう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 그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거짓과 죄와 죽음이라는 어둠 속에 거하던 우리가 それはつまり偽りと罪と死の中にあった私たちが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光として来られたイエス様を通じて与えられるその救いを表しています。 그 예수가 우리의 중심에 오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イエス様が私たちの中心に来られると驚くべきことが起こりますが 로마서 8장에는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고 ローマ書の8章には私たちは罪に定められないと書いてあり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またキリストイエスにある命の御霊の律法が罪と死の律法からあなたを解放したからですと書いてあります。 예수를 만나기만 해도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그 은혜를 구원의 맛이라고 하는 것이죠. イエス様に会っただけでも喜びを感じるような、それがこの救いの喜びに預かる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는 것입니다. で、私たちはいつもいつもイエス様の皆を呼んでみるわけです。 지난 금요일에도 저희가 예수님에 대한 문장을 7개를 같이 고백을 했는데요. 金曜日に私はイエス様についての7つの文章を分かち合いましたが、 그런 것처럼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훈련을 우리가 할 때 우리는 구원의 맛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イエス様を主人として告白するというものを何度も何度も行っていくならば、その救いの喜びをいつも味わうことができます。 2번 자막을 한번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つ目のパワーポイントお願いします。 같이 읽죠. 一緒に読みたいと思います。3、はい。聖霊のうちに味わう喜びのうまみは、神の御言葉に従ってクリスチャンと呼ばれ、イエス様にますます似るものへと成長していく成熟の喜びの中で味わうことができます。 구원의 맛이 기본 맛이었다면 救いのに関する味が基本の味とすれば、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감칠맛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救われたものとして御言葉に従って歩むときに私たちはうまみを感じることができます。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성숙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御言葉に従っていくときにイエス様の似姿に変えられていく、そういった成熟の味を味わうことができるんです。 그런데 그 성숙의 기쁨의 극치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결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その成熟の味というものの境地はクリスチャンと呼ばれることにつながっていきます。 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イエス様にあるところの弟子たちはいつもイエス様を証ししていました。 하지만 그들에게 찾아오는 결과는 핍박과 조롱과 모욕이었습니다. しかし彼らに訪れた結果というのは迫害だったんです。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そうにもかかわらず彼らはそれを通して喜んだと聖書は言っています。 왜냐하면 그 제자들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なぜなら 8번째 복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なぜならその弟子たちはマタイの福音書の3章のメッセージに出てくるその8つ目を記憶していたからです。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義のために迫害を受ける者には祝福がある。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神の御国はその者たちのものである。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喜び楽しみなさい。 하늘의 상이 큼이라. 天の報いは大き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자기가 받는 조롱과 고난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더 많이, 더 깊게, 더 넓게 예수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そのことを知り喜び、自分たちが受ける迫害も喜びとしてさらにそれらを味わっていきました。 예수를 이렇게 증거하던 사람이 사도행전 11장에 가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またイエス様を証ししていた人たちはアンテオケの教会においてクリスチャンと呼ばれるようになります。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와 티안이라는 헬라어가 만난 것입니다. このクリスチャンという単語はクリストスというギリシャ語とティアンというギリシャ語が合わさってできた言葉です。 이 크리스토는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고 티안은 like 뭐뭐처럼이라는 의미입니다. クリストスはキリストという意味で、またティアンはライクですね、何々のようであるという言葉です。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クリスチャンというのはイエス・キリストのように歩んでいくものとして認められたということです。 내 입으로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기쁨, 그것이 바로 감칠맛이라는 것입니다. 自分でクリスチャンというのではなくて、人からあなたはクリスチャンだねと言われた、そのことを通して私たちはうまみを感じることができます。 세 번째 자막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つ目の御言葉をお願いし、3つ目のパワーポイントをお願いします。一緒に読みたいと思います。3、はい。聖霊のうちに味わう喜びの究極の味は、イエス様と共に歩み続けた後に迎える最後の日のその先、神の国において存分に味わうことになる喜びによって完成されます。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궁극의 맛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精霊にあって味わうことのできるこの究極の味はこの地において味わえ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神の御国で思う存分それを味わうことになるんです。 하지만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しかし私たちが守っ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があります。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それはイエス様が再び来られる日までイエス様と共に歩むということです。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イエス様と共に歩むというのは何を意味するでしょうか。 예수님의 다른 이름 중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イエス様の他の名前にはインマヌエルという皆があります。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私たちと共におられるという意味です。 그럼 내가 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아닌가? それは私たちが願っていなくてもイエス様は共におられるのではないか。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동행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でもここで言う共に歩むということはそういったことではありません。 질문을 바꿔보면 내가 예수님을 그만큼 가치 있게 여기는가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質問を変えてみると自分自身がイエス様をそれほど価値ある方として見ているかどうかということです。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세계 어디를 가든지 꼭 가지고 가는 것이 있습니까? 皆さん世界どこに行っても一つ持っていくものがありませんか。 저는 해외 어디 가든지 꼭 가지고 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私は海外に行くときにどこに行くにも必ず持っていくものがあります。 그것은 여권입니다. それはパスポートですね。 이 패스포트가 없으면 제 정체성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このパスポートがなければ自分自身の正体を明かすことができないんです。 제가 한 번은 사우디아라비아에 갔는데 ある時サウジアラビアに行きました。 밖에 어떤 분과 나갔다가 外にある夫婦が外に出た 검문을 당했는데 検問をされたわけです。 이 여권을 가지고 가지 않아서 구치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このパスポートを持っていないがために拘置所に入れられてしまったんです。 그곳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제 여권을 가져와서 보여주고 저하고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それを証明するためにはそのパスポートを持ってきてその人と会っているかどうかを照合する方法しかなかったんです。 굉장히 그때 위험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とても危険な状態だったんですが 제가 저하고 같이 온 분에게 제가 여권이 어디 있다라는 것을 구치소의 철장에 갇혀서 얘기하는 순간 私が拘置所にいた時に自分のパスポートはここにあると同行の人に伝えた時 그 총을 들고 있던 사람이 저에게 총을 들이대면서 아주 뭐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銃を持っていた人が私に向かって銃を向けて叫び始めたんです。 저는 두 손을 들고 아니라고 私は本当に両手を挙げて違うんだと 그리고 저 구석에 피했습니다. その隅の方に逃げました。 그리고 한 3시간 정도 지나서야 제가 아는 분이 여권을 가져와서 제가 풀려날 수가 있었어요. その先生が拘置所に入っ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3時間ほど過ぎた時に自分の知人がですねパスポートやっと持ってきてくれてそこから出ることができました。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이 여권을 언제나 너무 중요하게 여기면서 지니고 다닙니다. その事件の後から私は本当に何よりも大切なものとしてパスポートをいつも携えています。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그런 중요한 것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このようなお話をするのは皆さんにとってイエス様がそれほど大切な方であってほしいと思うからです。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イエス様よりも大切なものはないというそういった賛美がありますけど 그것이 그냥 말로만 나오는 고백이 아니길 바랍니다. それはただの口先の告白ではないことを願っています。 성경은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聖書では天の御国についての例えを語っています。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マタイの福音書13章44節から46節に2つの例えが出てきますが 거기는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また天の御国は、畑に隠された宝のようなものであると言っています。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서 자기의 모든 걸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その宝を発見したときに自分のものをすべて売り払ってその畑を買い取ったと書いてあります。 또 그 다음 비유에서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次の御言葉では良い真珠のようなものであると書いてあります。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その真珠を発見して持っている財産をすべて売り払ってその真珠を買ったというんです。 우리에게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私たちにとって天の御国というのはイエス・キリストを私たちがいただくということです。 나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는 그러한 기쁨이죠. 私たちの持てるものすべてを売り払ってでもそれを買うことができる。それが喜びです。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소유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私たちがそのようにしてイエス様をお迎えできたらと思っています。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私たちは最後の日に天の御国で皆さんまたお会いするでしょ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마지막 날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う。ヨハネの黙示録19章には最後の日におけるその結婚の話が出てきます。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新郎であるイエス・キリストと 그리고 신부가 된 교회가 서로 결혼하는 것이죠. 新婦であるこの教会が結婚をします。 이 결혼 잔치에 우리는 초대될 것입니다. この婚礼の宴に私たちは招かれるんです。 예수님의 몸된 교회, 바로 신부의 모습으로 イエス様の体である教会、その新婦の姿として 또 그 19장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의 의로운 행실이 하얀 세마포처럼 되어서 またそのこの19章でかかってあるその義の行いが白い衣のようになって 신부의 들러리처럼 참여하는 그러한 결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そのような結婚の宴に私たちは参加するようになります。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외쳐졌다고 했습니다. その時天から声が天から雷鳴のようなものが聞こえたと書いてあります。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ハレルヤ、私たちの神である主全能者が王となられた。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私たちは喜び楽しみ神を褒めたたえよ 우리의 성령 안에서의 기쁨으로 누리는 궁극의 맛은 う。この聖霊のうちにあって私たちが味わう究極の味は 바로 마지막에 있는 이 결혼 잔치를 통해 누리게 될 것입니다. この最後の日にある婚礼の宴の場所で私たちは味わうことになるでしょう。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를 가장 존귀한 분으로 모시고 동행해야 합니다. その時まで私たちはイエス様を最も尊い方としてお迎えしなければいけません。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앞으로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을 많이 만날지도 모릅니다. この世を生きるにあたってさらに良いもの、よく見えるものと出会うかもしれません。 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동경원 누리교회 청년들은 이 시간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しかしこの時間から東京塗りキリスト教会の青年の皆様はイエス様の皆だけが最も価値あるものとして受け取ってほしいと思っています。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なぜならそのイエス様が私たちの罪のために十字架にかかって死なれたからです。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いつも喜びなさいというその質問に戻りたいと思います。 이 시대는 기쁨보다는 슬픔이 가까운 시대입니다. この時代は喜びよりも悲しみが溢れた時代です。 하지만 어떤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しかしとある詩人はこのように詩を歌いました。 제가 아는 이 시인은 아주 중증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私が知っているこの詩人の方は重い重度の脳性麻痺を抱えた詩人の方でした。 그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彼女はいつも喜びなさいという御言葉を黙想しながらこの詩を書きました。 항상 기뻐하라. いつも喜びなさい。 항상 기뻐하면 いつも喜ぶならば 슬픔이 없어지리니 悲しみはなくなるだろう。 쉬지 말고 休むことなく 범사에 あらゆることにおいて 기뻐하라. 喜びなさ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この信仰の告白が私たちのうちにあることを願います。 항상 기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으로부터 시작됩니다. いつも喜ぶということはいつもイエス様と同行することから始まります。 여러분의 남은 인생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큰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皆さんの残りの人生がイエス・キリストに同行することにあってたくさんの喜びがあふれますよ 기도하겠습니다. うに祈ります。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ハレルヤ、神様を愛し賛美いたします。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私たちに聖霊様にあるところの喜びを教えてくださり感謝します。 예수를 영접하여 얻은 구원의 맛, 그 기본 맛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イエス様を受け入れその味わうことのできる救いの基本の味を日々味わう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뻐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감칠맛의 삶을 살게 하시고 神様の御言葉に従い迫害がされることがあってもイエス・キリストの皆高をあがめそのうまみを味わう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한 분으로 모셔
하나님의 나라까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 그 성령 하나님의 궁극의 기쁨의 맛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イエス様だけに従い、その聖霊様にあって天の御国で味わうその究極の味を味わうところに至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특히 이 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떠한 것보다 존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何よりもこの時間、イエス・キリストだけが何よりも勝っている方であることを確信する時となりますように。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そして苦しい大変な瞬間瞬間に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ただイエス様の皆を呼び求め、 항상 기뻐하는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いつも喜ぶその力を与えてください。 우리 기도의 응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私たちの祈りを聞いてくださる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